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 정도가 아니고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거기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 구세주, 구원의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여러분, 엄청나고 충격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멸망할 자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매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면 여러분이 복권 10만 원짜리 맞은 것보다도 전혀 표정이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복권 조금 큰 거 맞아도 와 복권 맞았다 그리고 기뻐할 텐데, 예수의 탄생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우리 자기 자녀가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엄마 나 합격했어 그랬을 때 그 표정보다도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기쁨이 없다는 거죠. 자식이 시험을 보고 와서 엄마 오늘 나 100점 맞았어 그럴 때 그 표정만도 못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거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아파트 청약해놓고 당첨됐을 때 그거보단 더 기뻐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어느 선물을 하나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도 기쁨이 더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애가 대학에 시험 봐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해야 되고, 주택복권 샀는데 억이 맞았다, 그거보다 훨씬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세상의 모든 어떤 것보다도 기쁨이 되는 그런 예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갑자기 누군가가 얘기하면서 당신 오늘 내가 알약 하나를 줄 텐데 그걸 먹으면 100살을 보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우성 칠 걸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약과 구약을 내가 주는데, 신약과 구약을 주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팍 썩었냐 이거지.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데 오늘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암에 걸렸어도 이번에 개발된 약을 먹으면 안 죽는데요. 그런 약이 나왔다면 암 환자는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진짜 개발한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약이 나왔다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주어지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뭘 주러 오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 인생의 길이고 너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진실된 진리이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냐? 나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탄생을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자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인데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출생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날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전했느냐 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그랬어요. 길.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그래요? 길이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래요. 신장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갈 때에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신장로라고 그래요. 자, 망망한 바다야. 그 망망한 바다라도 배들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배가 가는 해로가 있어요. 해로. 그 뱃길이라고 그래요. 뱃길. 그러니까 이 배가 망망한 바다니까 아무데로 가다 보면 배도 어디는 이게 뻘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낮은 데가 있고 어느 데 가보면 바위가 이렇게 숨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뱃길을 이 뱃사공은 잘 알아요. 선장들은 그걸 잘 알아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이 배가 물이 또 이렇게 급류가 도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비켜갈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로 망망한 바다니까 아무데로나 가면 되는지 알지만 아무데로 가면 이 배가 파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길이 있어.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하늘이 넓어도 비행기들이 막 날아가는 게 아무데로 가는 것 같지만 비행기들이 가는 길이 다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항로라고 그래. 항로. 그 비행기도요, 큰 비행기는 고도의 높이를 얼마로 해라, 작은 비행기는 얼마로 해라. 그 길은 어기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크기에 따라서 높이 날르고 낮이 날르고 해서 다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망망한 이런 길을 가는 거지. 비행기가 뭐 다 아무데나 하다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가다가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 정보가 노출돼서는 안 되는 데를 가다 보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칼기가 러시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맞아서 그때 비행기가 추락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이와 같이 비행기가 가는 길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그냥 우리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믿고 따라가야만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왔는데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가 어디서 용서받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출생하자마자
천사가 목동에게 나타나면서 이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죄 쪽에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을 쫙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길이 딱 막혀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였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으셨다는 거예요. 회리바람 같은 걸다가 물이 쫙 밀려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이건 헬리콥터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인간이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라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예수 잘 믿는 나라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받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저도 우리 집안에 예수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집은 술에 쩔고 샤머니즘적인 무당의 귀신에 쩔어 있던 집일 거예요. 시골에 살면서 그저 저희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살고 할머니는 뭐 반무당이 돼가지고 생활하고 완전히 샤머니즘과 그리고 술로 쩔어 있는 집안에 저희 아버님이 13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을 늘 어디서 키웠느냐? 주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술도 샤머니즘도 다 물러가게 되고, 같은 또래에서 우리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은 우리 집만 우리 동네에서 다 아버지가 머리가 깨어가지고요, 자녀들을 다 공부시켜서 복되게 했어요. 왜 얼굴들이 늑대 같아? 예수가 우리 집안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의 미래에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복이야.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의 즐거움을 갖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메스, 예배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메스, 예배, 경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어떻게? 즐겁게. 그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날은 즐겁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이 성탄절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자, 번역하면 시작. 즐겁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한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게 성탄이야, 성탄.
크리스마스가 무슨 뭐 우리 선물 받는 날, 우리 즐기는 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냐? 진리로 왔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 보니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알레테이아. 그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참이다, 진실하다,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진리다 하는 그 말은 참된 분이다, 진실한 분이다, 그리고 사실이다,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써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져냐면 건물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기둥.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여러분 우리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딱 받쳐주는 게 뭐냐? 기둥이요, 기둥.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게 뭐냐? 그게 기둥 노릇하는 진리라. 진리, 에메트.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기둥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탁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굳세게 지켜줄 수 있는, 그것을 나를 이렇게 버텨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돈이다, 명예다, 인기다, 가족이다, 친구다, 친척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이 내 인생을 받쳐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것들이 나를 받쳐줄 수 없어요. 내 인생을 떠받쳐주고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돈이든지 명예라고 하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의 절망 앞에,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 다 나를 지켜주지 못해. 다 무너지게. 그런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와도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절망 중에 처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도 내 인생을 받쳐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줘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환난의 불이 오게 될 때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근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참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참 훌륭해. 그런데 한번 회리바람이 불거나 환난의 바람이 불면 우르르 하고 없어져 버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환난의 불이 와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것들은 훅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내 정성이 다 들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걸로 지은 것들은 불이 나도 그것은 지켜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환난이 와도 무너지면 안 돼.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축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진리, 이런 것은 꼭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버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가 내가 진리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내가 진리다. 진리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야. 사실적인 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빛되게 살아가려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초가 기독교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나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시골 구석구석이든지 다 교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그러실 때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에 사는 동네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서 거기에 모이면 장로님들이 순회 설교를 하러 가요. 그 동네에 순회 설교 가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산골짜기 계곡 이런 데도 동네만 있으면 교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이 기독교의 복음으로 지도자가 세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마을을 이렇게 조직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어제도 내가 우리 심장로님 모시고 가서 그런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장로님, 내가 보니까 이 마을 공동체를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 이렇게 가서 보면 앞으로 장로님들이 할 일이 많겠어? 동네 마을마다 가면서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사랑도 나누고, 야,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네 이 동네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 믿는 사람 하나가 왔는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다 놓고 오늘 뭘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독교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너무 좋았대.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동장님도 오셨는데 동장님도 그런 얘기. 목사님, 나는 교회 장로인데 나도 이런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를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지니까 2차 대전 후에 140개 신생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런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기회가 온 거거든, 기회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에 살리는 거. 우리 젊은이들 다 지금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생명 있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금 저들에게 전한다면, 저들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에 안혜곤 목사님하고 우리 선교팀들이 인도하고 그리고 그 미얀마를 이렇게 갔다 오셨는데,
어저께 우리 안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도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라운드 테이블 인성교육을 교육받고 갔거든요. 인도가 엄청 그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찮게 하는데 바깥에서 난리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번 오시면 인도에 전체 선교사들 모아놓고 훈련하고, 그리고 인도를 가지고서 한번 모아갖고 한번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른 교회를 가시려고 그래. 지금 거기 가는데 우리 교회 목회를 쫙 설명하는데, 그렇게 어저께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목회를 쫙 설명을 하는 거야. 정착부터 해가 쫙 이렇게. 다른 교회에 가봐도 이렇게 목회 정립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감리교적이고 웨슬리적인 신학 위에, 성경적인 바탕 위에 웨슬리 신학을 그대로 도입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걸 단계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예수 마을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오늘도 어디서 그 메일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어디냐면 성경이 읽혀지네 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계시는 교회, 그분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그 새신자 정착에 대한 그 내용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집이 좋은 줄을 몰라. 그래서 집을 가출해봐야 집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고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요,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인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95장 불러볼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지? 막막할 때에 길 대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세파가 거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굳굳하게 세우면서 갈 수 있는 환난의 고비를 넘어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꾸며진 인생이 되려고 하면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축을 세우고 나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내 인생이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분이 또 어떤 분이었냐 그랬더니 생명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참 생명이다. 그래서 천사가 지금 뭐라는 거냐면,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그게 뭐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예요. 허물과 죄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었다는 건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줄이 끊어지면 나는 죽은 자야. 마치 뿌리의 줄기에서 나무가 잘라져 버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그 소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추리를 주렁주렁 해놨어요. 야, 아름다워. 반짝반짝거리고. 그런데 그 나무는 줄기가 밑에서 뿌리가 잘라지는 순간에 죽은 거야. 그렇죠? 소나무는 파랄지 모르지만, 탄산 동화작용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말라 비틀어질 거란 말이죠. 이미 죽은 나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게 뭐냐?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자였느냐? 허물과 죄였던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죽은 여기를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셔요. 다시 이걸 잘 붙여줘서 이거를 살려주면 그게 뭐가 되느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이 고염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젖을 잘 붙여. 고염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감나무는 열매가 크고, 그러니까 이 고염나무에다가 감나무를 딱 접붙여버리면 감이 많이 열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접붙여서 잘 이 물이 수분이 잘 영양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 오고 돌감람나무가 우리와 같이 접붙이면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 뭘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죽은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세요.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하늘의 것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는 뭐죠? 하나같이 육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야. 육적인 것, 향락적인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뭐예요? 마귀를 따랐다. 마귀 짓을 하고 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과 위선 그리고 가식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건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사탄의 영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안 따라요. 불순종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냐?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뭘 따라 살았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왜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이유는 자기 욕심대로 안 돼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 욕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이거 비워야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사람이 영적인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육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받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영이 살아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고 마을 변화 운동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야, 지금 다들 제가 이렇게 만나면 다 협력을 해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그 가운데 다 100% 하면은 다 이미 천국 됐게? 반대하는 사람, 그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또 이렇게 잘 구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게 역사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걸 나는 확실히 보여요. 소망이 생겨. 중구를 딱 보니까 중구는 이 중구라는 이 지역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사가도 있지. 이 나라의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병철이도 중구에 살았지. 이순신이도 여기서 놀았지. 퇴계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으로 잘 이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웠던 이승만이가 정동 제1 감리교회의 장로였지.
그리고 유관순 언니가 상동교회 교인이었지.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가 좋은 애국자도 많고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많아. 거기다가 또 평화시장이라는 거 있고 남대문 시장 있고 그 유명한 뭐든지 다 만들어낸다는 중앙시장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산업화 운동의 본고지를 보여준 데가 중구에 중구. 그리고 중구 하면 어떤 분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여기가요 깡패의 오야봉들이 놀던 곳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깡패 이름을 대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어. 그 이름을 대더라. 성경 이름 몰라도 그 이름을 대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자. 빛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전해도 어둠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신 그 복음을 전해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만방에다가 빛 대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빛 대신 예수가 와야 돼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복음 찬송 한 장 우리 한번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에 좀 모셨으면 좋겠어. 그분만이 생명이거든. 그분만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즐거운 날이야. 즐거운 날. 이게 육적인 즐거운 날이 아니야. 그래서 뭐 막 쾌락을 하고 춤추고 댄스 치고 막 하면서 벌거벗고 막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짓 하다가 이태원에서 세상 뜬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해요. 인류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기쁨의 생활하면 나만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요, 다른 분까지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는 전도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듯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누워있다. 에?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유 속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듯이 성경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누워있다. 여러분, 예수가 내가 믿으면 나는 뭐 육의 생명은 70이고 80이야. 오래 살아봐야 뭐 100세 산다 그래도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은 게 복 중에 복이요. 우리 가정에 아직도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를요. 특별히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 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된다. 3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예배해야 된다. 2번째 가서는 가족에게 예수 탄생의 날 모시고 와서 전도도 할 겸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온 가족이. 그래서 전도의 날로 잡아라. 그리고 3번째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쌀도 나누고 라면도 나누고 떡국도 이렇게 나누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많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 아멘 좀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핵심은 누구다? 예수요. 여기는 뭐 철학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야.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빛나실 분은 누가 돼야 돼? 예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에게 육의 옷을 입고 외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시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진리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걸 기억하고, 우린 이번 성탄절이 가장 뜻깊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이렇게.